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공의로우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여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지나 11월의 환절기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코로나19의 고난의 시간에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와 예배하여 주시오니 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곳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대 하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속에 살면서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사오니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잡다한 일로 시달리고 있는 갈대 같은 신림들을 성령의 두리마리로 붙들어 주셔서 나태하였던 심령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제단에 봉사 헌신함으로 믿음을 가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일은 학원 선교주일로 지키게 하시며 관심과 이해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순례자가 되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관심을 기울이며 간곡히 기도하며 성원하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옵소서. 이곳에 세안자들을 세우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계획하고 실천하라 하옵신 저희들의 몫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부어놓으시사 이 제단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결심할까 고민하는 권속들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즐거워하며 모든 일을 행하실 때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들 몫이오니 저희들에게 영적인 불변력이 충만하게 하셔서 이 제단에 헌신하는 믿음의 형제가 가득 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성치 못하여 병마와 싸우며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 계시오매 주님이 그들이 주위를 살피셔서 깨끗이 치유받는 신의 은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이제 단에 세우신 권상선 목사님을 기억하시소서. 그 말씀의 대안 속에서 믿음의 성숙되기를 갈망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성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대안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온 선고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음성이 하늘에 상달되기를 깊이 간구하오며 빈손 들고 나온 심령들 마음 가득히 성령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시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임재하셔서 홀로 영받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개인,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우리 새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학원 선교 주일입니다. 학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다만 오전 11시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후 1시 30분경에 유튜브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한 교우들이나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교우들이나 모두 주일 예배를 통해 얻어받은 내용과 감동을 세안 영상 예배 그룹 카톡에 올려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12제자의 삶 강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매주 몇 분만이 계속 올리고 있는데 한두 주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글을 올리려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돼요. 꼭 한 번씩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항정지 피택자 분들은 매주 가제를 토요일까지 항정지 피택자 그룹 카톡에 꼭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배 후에 1층 카페에서 잠시 항정지 피택자들은 임직 준비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피택되신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1층 카페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일 내일 오전 5시에는 소예배실에서 11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3월 달부터 월삭 새벽 기도를 못 드렸어요. 9개월 만에 드리는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다 내일 월삭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또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되어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팬데믹을 이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50장 봉헌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권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지만 코로나19 불안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측량할 길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거룩히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성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드립니다. 건축 헌금, 차량 헌금, 일천 번제 헌금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 생일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사업장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으로 생애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소라의 자손들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성도들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린 연보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에 신뢰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코로나19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의 지경을 활짝 넓혀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 수렁에서 끌어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교우들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의 소원을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다 함께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일날 예배 시간에 12제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름값을 한 사도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다데오 유다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기록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2절로 23절입니다. 제자 리스트를 말할 때를 제외하면 다데오 유다에 대한 기록은 딱 한 번 오늘 본문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유다라는 제자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롯신 아닌 유다입니다. 가롯 지방 출신이 아닌 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성경은 가롯 유다와 다데오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가롯인 아닌 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롯 유다와 다데오 유다를 구분해서 성경의 기록을 읽어야 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본래 찬양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 이후로는 유다라는 이름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그리스도인 영향권 아래에서는 지금은 유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롯 유다 이후로 유다라는 이름을 좋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데오 유다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성경학자들은 다데오 유다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데오 유다는 첫째로 유일하게 등장하는 제자, 둘째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겼던 제자, 셋째 전혀 두드러지지 않았던 제자, 넷째 가롯 유다와 동명이인이었던 제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다데오 유다의 인물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데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짤막한 단서들을 통해서 다데오 유다의 인물됨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결론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새 이름으로 소개된 제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데오 유다는 새 이름으로 소개된 제자입니다. 새 이름으로 소개된 제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다데오 유다를 새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 이름은 다데오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다데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유다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다데오가 아니라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냥 유다가 아닌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데오,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세 이름으로 다데오 유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는 뭐고 다데오는 뭘까요? 성경학자들은 유다가 본명이고 다데오는 별명이라고 합니다. 다데오 유다 그럴 때 다데오는 별명이고 유다가 본명입니다. 다데오라는 별명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데오라는 별명의 뜻은 젖가슴에 안긴 아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데오. 다데오. 젖가슴에 안긴 아이. 젖가슴에 안긴 아이. 유다에게 왜 젖가슴에 안긴 아이라는 다데오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아마도 다데오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 형제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머니의 풍성한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도 보면요, 초등학교 때까지 젖을 안 떼고 엄마 젖을 먹은 친구가 있어요. 보통 막내들 보면 그렇잖아요. 다데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데오에게 젖가슴에 안긴 아이라는 뜻의 다데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데오 유다는 넓은 가슴을 지닌 제자였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데오 유다는 넓은 가슴을 지닌 제자입니다. 넓은 가슴을 지닌 제자입니다. 다데오 유다가 넓은 가슴을 지닌 제자였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해답이 마태복음 10장 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나오지 않지만 킹 제임스 버전 등 영어 성경에 보면 다데오라 하지 않고 레베오 다데오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레베오 다데오 그럴 때 레베오란 무슨 뜻일까? 레베오란 말은 아주 따뜻한 가슴, 부드러운 가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역시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베오. 아주 따뜻한 가슴. 부드러운 가슴. 그래요. 레베오라는 말은 아주 따뜻한 가슴, 부드러운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이것이 다데오 유다의 별명이었다면, 별칭이었다면 다데오 유다의 성격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별칭으로 미루어 볼 때 다데오 유다는 아마도 그야말로 따뜻한 가슴을 가진 매우 다정다감한 제자가 아니었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상관없이 성경이 유일하게 다데오 유다가 그야말로 넓은 가슴을 지닌 제자임을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제자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제자 빌립이 한 요청이죠. 이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하는 중간에 다데오 유다가 끼어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실까요? 가롯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다데오 유다의 질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길이요, 당신이 진리요, 당신이 생명이라면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당신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알게 된 예수님, 내가 만나게 된 예수님,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야말로 넓은 가슴을 가진 제자가 바로 다데오 유다였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알게 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만나고 따르게 되기를 원하는 그야말로 넓은 가슴을 가진 제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름값을 한 제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데오 유다는 이름값을 한 제자입니다. 이름값을 한 제자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입니다. 요즘 한국에도 보면요, 자녀 이름을 주찬이라고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찬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녀 이름을 주찬,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지어놓긴 했는데 이름만 주찬으로 지어놓고 전혀 찬양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야말로 어울리지 않는 이름 아닙니까? 이름값을 못하는 셈 아닙니까? 우리 각자에도요 이름이 있고 각자의 이름에는 깊은 이름의 뜻이 있어요. 각자 여러분 자신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의 뜻을 속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이름값을 하고 사는 인생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지금 내 이름값을 하고 사는 인생인가? 의외로 자기 이름값을 하고 사는 인생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A.B. 브루스라는 성경학자가요 12제자의 훈련이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우리나라에도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12제자의 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유다에 관한 전성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12제자의 각자 어울리는 모습을 서술하다가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제자의 훈련에 나오는 글을 한 문장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었을 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유다는 찬양하고 있었다. 똑같이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두 제자의 삶의 양식은 전혀 대조적이었어요. 한 사람의 유다가 불평하고 있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의 유다는 가룟 유다죠. 또 다른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유다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다데오 유다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다데오 유다는 매우 긍정적인 제자였습니다. 다데오 유다는 감사와 찬양을 생활화하면서 찬양을 라이프 스타일로 삼고 살아갔던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 바라기는 저 옛날 다데오 유다처럼 우리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데오 유다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다데오 유다의 사역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다데오 사역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데오 유다의 사역에 대해서도 교회사의 전성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사 전성에 의하면 다데오 유다는요, 유대 땅을 떠나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시리아가 어디입니까? 지금 다메섹이 있는 곳이 시리아예요. 지도에 보면 다메섹이 나오죠. 저 다메섹이 있는 곳이 바로 시리아예요. 다데오 유다는 유대 땅을 떠나서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에데사까지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데사 지역은 어디일까요? 에데사 지역은 지금의 터키예요. 지도에 보면 터키가 나오는데 지금의 터키가 에데사 지역입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주로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아르메니아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복음에 커다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데오 유다 사역의 놀라운 효과는 에데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데오 유다는 에데사에 가서 그곳의 왕이었던 아부가르 왕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종종 치료의 이적, 힐링의 기적이 복음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가 그랬습니다. 아부가 왕이 치료를 받자 부족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그 소문이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온 지도에 있는 아르메니아를 보십시오. 지도에 있는 노란색 부분이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AD 300년 초에 전 국가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화된 최초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기독교 국가 하면 로마 제국을 생각하는데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 이전에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르메니아예요. 어떻게 아르메니아가 로마 제국보다 먼저 인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다데오 유다가 아르메니아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고 그의 전도의 열매로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데오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다데오 유다는 다시 시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다데오 유다가 시리아에서 어떤 방법으로 순교했을까? 다데오 유다를 가리키는 사도의 상징이 있습니다. 다데오 유다를 가리키는 사도의 상징이 뭐냐 하면 곤봉이에요. 곤봉 아시죠? 그럼 왜 다데오 유다를 가리키는 사도의 상징이 곤봉일까? 다데오 유다를 가리키는 사도의 상징이 곤봉인 이유는 다데오 유다가 곤봉에 맞아 시리아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데오 유다는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곤봉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다데오 유다는 숨지면서도 유다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것으로 교회의 전성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데오 유다가 남긴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데오 유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남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타적 동기의 인생을 살았던 제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데오 유다는 이타적 동기의 인생을 살았던 제자입니다. 이타적 동기의 인생을 살았던 제자입니다. 그래요. 다데오 유다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평생 인생을 살았던 제자가 바로 다데오 유다입니다. 두 번째로 매우 긍정적인 인생을 살았던 제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데오 유다는 매우 긍정적인 인생을 살았던 제자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인생을 살았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의 환경에 처해 있어도 한 사람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또 한 사람은 매우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물이 반쯤 차 있는 물컵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보면 물이 반쯤 차 있는 물컵이 있습니다. 물이 반쯤 차 있는 물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요, 반밖에 없을까라고 말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죠.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컵을 바라보면서 왜 반밖에 없을까 그렇게 말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반이나 차 있네 라고 말해요. 왼쪽 사람이죠.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을까, 또 어떤 사람은 반이나 차 있을까, 전혀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전환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패러다임 시프트, 사물에 대한 인식 체계가 변화돼야 돼. 똑같은 현상이에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 앞에 어떤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인생은 매우 달라져요. 다데오 유다는 항상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았던 제자입니다. 다데오 유다처럼 우리도 항상 인생을 긍정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에 이끌린 인생을 살았던 제자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다데오 유다는 사랑에 이끌린 인생을 살았던 제자입니다. 사랑에 이끌린 인생을 살았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요,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다데오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전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답했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야, 나만 사랑하면 돼. 그것이 해답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야, 나만 사랑하면 돼.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유다는 평생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는 것으로 기꺼이 가서 시리아, 에데사, 아르메니아 등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아낌없이 내던졌어요. 이렇게 평생 사랑에 이끌린 인생을 살았던 제자가 다데오 유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데오 유다는 이렇게 이타적 동계 인생을 살았던 제자이고 매우 긍정적인 인생을 살았던 제자이고 사랑에 이끌린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데오 유다처럼 이타적 동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 매우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 언제나 사랑에 이끌린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세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곳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서신처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름값을 한 사도 다데오 유다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다는 그의 본명이고 다데오는 별명입니다. 다데오라고 하는 별명의 뜻은 젖가슴에 안긴 아이라는 뜻입니다. 다데오는 여러 형제 중에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주님, 다데오가 어머니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며 자라났듯이 나도 늘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아침 나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데오는 넓은 가슴을 지닌 제자였습니다. 내가 알게 된 예수, 내가 만나게 된 예수,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만나고 따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다데오는 예수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다데오 유다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넓은 가슴을 가진 제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나도 내가 알게 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내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만나고 따르게 되기를 원하는
넓은 가슴을 가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기도하십시다. 다데오 유다는 이름값을 한 제자입니다. 찬양이라는 이름의 뜻 그대로 찬양을 생활화하면서 찬양을 라이프 스타일로 삼고 살았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내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아니라 오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데오 유다는 시리아와 에데사와 말려는 아르메니아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아르메니아는 인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 주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보다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새한교회 비전인 50300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내가 50300 비전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데오 유다는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곤봉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곤봉에 맞아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다데오 유다처럼 삶의 현장에서 나도 매일매 순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데오 유다는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타적 동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에 이끌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나도 이타적 동기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며 평생 사랑에 이끌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데오 유다처럼 나도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데오 유다가 어머니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자라났던 것처럼 이 아침 내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다데오 유다가 넓은 가슴을 지녔던 것처럼 주님, 나도 다데오 유다처럼 내가 알게 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내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만나고 따르게 되기를 원하는 넓은 가슴을 가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값을 한 제자 유다처럼 나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이름값을 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리아와 에데사와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다데오 유다처럼 마지막 시대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 주님, 내가 새함께 50300 비전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곤봉에 맞아 죽음으로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다데오 유다처럼 나도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데오 유다가 남긴 교훈처럼 이타적 동기의 인생을 살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며 사랑에 이끌린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다데오 유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데오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 젖가슴에 안긴 아이로 어려서부터 풍성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났던 다데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풍성한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넓은 가슴을 지닌 다데오 유다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알게 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내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만나고 따르게 되기를 원하는 넓은 가슴을 가진 주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유다, 찬양이라는 이름 뜻대로 이름값을 한 제자, 찬양을 생활하고 찬양을 라이프 스타일로 삼았던 다데오 유다처럼 주님, 나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과연 내가 지금 내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리아에 대해서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아르메니아를 인류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다데오 유다처럼 주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 주여, 내가 새함께 5030 비전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곤봉에 맞아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다데오 유다처럼 나도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매순간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타적 동기의 인생을 살았던 제자, 매우 긍정적인 인생을 살았던 제자, 사랑에 이끌린 인생을 살았던 제자 다데오 유다처럼 주여, 우리도 이타적 동기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던졌던 다데오 유다처럼 우리도 남은 생에 그 사랑에 이끌린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이름값을 한 사도 다데오 유다의 삶을 본받아 남은 생을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